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친구들, 옆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펴볼까요? 손을 펴고 이제 축복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찬양 부를 때 친구들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오래전부터 축복해 지금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너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친구들을 차별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염광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상처 입은 친구들의 치유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꼭 순종하고 실천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워서
이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형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챈트에 앞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와 오늘 쇼미더 챈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암송한 친구들은 지체 없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4명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챈트한 것을 선보이는데 손 내리세요. 아직 연습을 안 했으니까. 연습을 하는 중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선착순 4명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명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방송실 영상 주세요. 함께 따라하면서 챈트를 익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 할 수 있다. 앞으로 4명 나오세요. 선착순 4명. 자, 4명. 자, 그만. 이제 거기까지 나오세요. 거기까지 4명. 자, 여기 심사위원단 보이시죠? 나오세요. 이쪽 앞으로 오세요. 목사님 옆으로 오세요. 자, 여기에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쇼미더 챈트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비트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준비됐어? 하나, 둘.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 통과! 준비됐어요? 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니까.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슬아슬하게 통과. 다음 선수 준비됐어요? 하나, 둘. 계속 박수 쳐주세요. 준비 안 됐어요? 그들로.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통과! 마지막! 준비됐어요? 네. 박수 소리 크게!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한 번 더.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그들로.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다음 기회에 탈락!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컴페티션에 통과한 친구들에게는 하나씩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에 드는 과자를 하나씩 골라가시고, 자, 하나씩 빨리 고르세요. 자, 차렷 다 고른 다음에, 좋습니다. 앞에 보고 차렷, 일렬로 서서 차렷. 인사할 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인사. 지금부터 최고의 설교자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해적이 되었다가 연구원도 되시는 염광현 목사님을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챈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자, 오늘 말씀 우리 챈트로 목사님도 이제 몇 번 하니까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챈트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을 놔두시면서 누구나도 외우고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혼돈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맞아요. 천지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아주 특별히 만드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그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눈 마주치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예쁜 눈, 웃는 눈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노려보지 말고 예쁜 눈 하면서 한 번 더 다른 친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는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가 닮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 아까 미리 봤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애기, 맞아요. 목사님 딸 지온이에요. 목사님 딸 지온인데 이제 3살 된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온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 애가 생각보다 작네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막 크게 나오는데 지온이가 생각보다 되게 얼굴이 작네요. 되게 이만할 줄 알았는데 요만하네요. 이런 말씀들을 꼭 하세요. 현대 카메라 기술로는 우리 지온이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마디를 꼭 하는 게 있어요. 와, 완전 아빠랑 똑같네. 와, 완전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빠와 엄마, 그 자녀 그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아빠가 보이고 그 엄마가 보이는 거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님의 형상이에요. 그 자녀를 보면 아빠가 보이고 그 자녀를 보면 그 엄마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 빨간색 글씨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예요?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세상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신 자연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행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잘 유지하고 이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친구들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는 우리 자연을 잘 지키면서 자연을 잘 가꾸면서 살아야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자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를 보면은 자연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죠.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켰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맞아요.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됐고, 그 불순종한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 형상을 잘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라는 욕심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아름답게 하고 잘 유지하기보다는 바다를 다 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의 생선을 좋아하니까 내가 엄청 잡아서 왕창 갖다 팔아서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나무들을 다 베어서 관광지나 리조트나 골프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이 되는 시설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마음이 조금 아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훼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좋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님, 저희는 아파트에 살아서 상관이 없어요. 뭐 바다가 파괴되든 뭐 숲이 파괴되든 우리 집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점점 파괴가 되면서 그 안 좋은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다가와요? 지구 또는 우리에게까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을 굉장히 정말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실 때 정말 원처럼, 바퀴처럼 잘 굴러가게 하나님이 정밀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망쳐버린 거죠. 그 바퀴를 망쳐버리면 바퀴가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가 펑크가 나요. 아니면 자전거 휠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안 굴러가게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 안에서 우리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바다가 훼손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공해가 많이 생기고 나빠지면 결국 그 안 좋은 영향들은 다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새우 요리 좋아해요? 새우 요리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목사님은 새우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게 새우 튀김이고 새우 구이고 새우 요리가 너무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버거가 새우 버거예요. 그 정도로 새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새우를 자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전체 생산되는 대부분의 새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다 맞죠? 바다에서 나오죠. 뭐 민물새우도 있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나오냐면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새우 생산량을 감당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새우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새우 양식 산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우가 바다에 많이 사니까
바닷물을 좀 이렇게 양식장으로 만들어서 가두고 새우들을 많이 키워서 우리가 이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닷가 근처에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맹그로브 나무라는, 우리 친구들이 거의 처음 들어본 나무일 텐데, 이 나무가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바닷가 근처에. 그런데 양식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맹그로브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징 해가지고 다 베어버렸어요. 맹그로브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정말 그 많은 자리가 새우 양식장이 될 정도로, 그리고 동남아에 거의 70%의 맹그로브 나무 숲이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은 맹그로브 나무를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맹그로브 나무가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지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2004년에, 우리 친구들이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04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고 엄청난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하고 덮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2004년에 일어난 이 쓰나미는 정말 11개국, 동남아 11개국 나라에서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피해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피해가 유난히 적은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맹그로브 나무가 많은 지역은 이 피해가 굉장히 적었고, 맹그로브 나무를 리조트나 새우 양식장으로 다 개발한 곳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 맹그로브 나무가 이 태풍과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맹그로브 나무에 좋은 역할이 있어요. 맹그로브 나무가 바다의 근처에 사니까, 그리고 뿌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아, 되게 지저분해 싶을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많은데, 물고기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안전하게 알을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을 이 자리에 맹그로브 나무 뿌리에 놓으면은 내가 숨을 곳도 있고, 이제 큰 물고기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자리에서 생태계 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맹그로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흡수한대요. 그리고 산소를 뱉어낸대요. 마치 우리의 폐처럼 이 맹그로브 나무가 탄소를 싹 흡수해서 맑은 공기, 맑은 산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탄소가 많아지고 탄소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점 안 좋은 기후와 안 좋은 영향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맹그로브 나무들을 그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다 베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의 가치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라고 다시 숲을 이루기 위해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고, 새우 양식장을 하더라도 이 맹그로브 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양식을 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울산에 와서 정말 좋았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정말 10분, 15분에 바다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목사님이 전에 안산에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이렇게 대부도로 쭉 가면은, 대부도도 사실 옛날에는 엄청 냄새가 났거든요. 아, 냄새, 되게 냄새나, 지저분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해라서. 근데 정말 예쁘고 파도도 많이 치고 정말 물도 시원한 그 동해가 정말 15분, 20분 동안 차 타고 나가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쉬는 날 바다에 나가서 가끔 물멍을 하거든요.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물멍을 하고 있으면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근데 파도 치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넓은 바다를 다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를 치게 이 자연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바다를 통해 많은 해산물과 많은 자원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항상 바다처럼 지키고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바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을 가정하고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있는 행성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에는 단순히 물이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물의 행성이라 불릴만 하죠. 그중 바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에 있는 물의 97% 정도가 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담수의 공급원인 강이나 호수, 지하수는 지구에 있는 물의 약 1%에 지나지 않는다니 바다의 존재감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바다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가 넓어져서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될까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지구에서 바다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아봅니다. 바다 없는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상상이 안 된다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바다가 지구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물 공급과 날씨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더워지고 또 천천히 식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에서 오는 열을 저장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증발하며 수증기가 되어 구름을 만들기도 해요. 또 증발한 수증기가 비나 눈, 우박으로 바다나 땅에 내리면서 뜨거운 지구를 식히고 생태계의 필수 요소인 물을 공급해요. 반대로 겨울에는 여름에 저장한 열을 내보내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 기온을 조절하는 등 날씨와 지구 전체의 물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면 우선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태양열을 식혀줄 수 없어서 지구 전체의 기상이변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내륙에 있던 강과 호수는 메마르고 땅도 황폐화되면서 지구 전체가 사막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게다가 바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기도 한 대기 중 탄소를 용해시켜 그 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없다면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제2빙하기를 맞게 되거나 영화 마션의 화성처럼 변해버린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할 거예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수산 자원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3월에 발표된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이 무려 2억 1,191만 톤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사라지면 수산물도 함께 사라지고 당장 식량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특히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해 그만큼 농축산물이 필요하게 될 테니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가 사막화되면 농산물도 생산하기 힘들어지니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바다가 사라지면 기후,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전 세계 무역 교역에 큰 차질을 빚게 돼요. 똑똑한 바다 구독자분들이라면 항만과 해상 운송이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해상 운송은 육로나 항공에 비해 운송 규모와 비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 교역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사라지면 배로 운송하던 걸 트럭이나 기차 또는 비행기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게 될 거예요. 물론 도로나 철도 개설 비용은 별도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으로서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이용하고 우리나라 제1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바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바다가 사라진다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바다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존재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남획, 환경오염, 기상이변 등으로 오늘날 바다는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바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셈인데요. 있을 때 잘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바다가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푸르게 빛나길 바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부터라도 바다를 위한 해양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수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바다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자세한 영상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고 바다가 우리 근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바다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바다와 공기와 이 자연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플로깅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플로깅이라는 거는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와 이제 달리다 할 때 쓰는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2016년 스웨덴에서 이 플로깅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조깅을 하면서 보이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줍는 그런 운동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속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쓰레기를 주울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번 숙이면서 일어나는 그게 또 운동이 더 되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오염돼 버리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 플로깅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줍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나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목사님 저거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우리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쓰레기라도 내가 다니는 길이라도 한번 치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자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텀블러를 사용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013년, 4년부터 텀블러를 쓰면서 목사님은 커피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정말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 그 플라스틱 컵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나라도 한번 이 텀블러를 많이 써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쓴 게 거의 8년째, 9년째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집에서 텀블러 안 갖고 왔다, 차에 텀블러 놓고 왔다 해가지고 일회용품을 쓸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무분별하게 목마르다고 종이컵 딱 빼서 물 마시고 딱 버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일회용 젓가락 딱 뜯어가지고 먹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텀블러를 쓰든지 또 여러 번 쓸 수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분리수거. 맞아요. 분리수거는 진짜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리고 또 귀찮아요. 이거 그냥 버리고 싶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넣고 버리고 싶은데, 이런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아직도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아직도 이제 플라스틱에 붙은 비닐들 떼고 비닐 분류하고 플라스틱 분류하고 또 우유곽도 씻어서 우유곽대로 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 도움이 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자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왜 자연을 지키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연을 잘 가꾸고 지키는 그런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그런 드리머 취약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문화 명령을 잘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문화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 귀찮은 일들이 많고 조금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지키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취약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특송 우리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친구에게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칠 건데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줄게요.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잘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며 지키기를 살아가는 우리 드리머 취학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